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 보통 자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리고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질문하셔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한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3번 하신 거다, 강조하신 거다. 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조반 먹은 후에 오늘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들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진정 교회를 위임하는, 정말 천상의 위임식 같이 디베레 호수 강가에서 아침이 동터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조찬을 함께 들면서 성찬식에 위임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황홀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부 다 이걸 또 다 자기한테 적용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이름을 고쳐주셨는데, 반석이다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다시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보통 사람 이름 부를 때 시모나 부른다거나 아니면 베드로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지, 요한의 아들 이렇게 정식으로 또 이 가문을, 혈통을 의미하는 이런 식의 이름은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보통 사람 부를 때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지, 시몬의 아들 삭개오야, 야고보의 요한의 아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버지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옛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그마한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좀 약간 뜨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반석과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믿음생활 잘할 줄 알고 견고할 줄 알고 부서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말에 사정없이 부서지고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요. 옛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기도 하고 또 사적이기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해서 하셨지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사적이기도 하고, 공적인 동시에 사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면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압도적이지 않도록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결심이고 그리고 모범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오른편에, 주님 나는 왼편에, 내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말이고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고 정성이고 열정이고 그리고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겠지만, 이런 압도적인 것이 언어가,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을 작게 불러주시니까, 이름을 작게 불러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모나지 않게 되고, 이 무턱대고 덤벙덤벙 하던 성격이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근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단 내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지 근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덤벙대고 그리고 무턱대고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했던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생각해봅니다. 내가 뱉었던 말이 수습할 수 없이 나한테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기에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돌, 이 돌멩이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름대로 베드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반석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황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열정과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 한 사람의 통큰 기부,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자그마한 조약돌과 같은 작은 사람들,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별로 크지 않은 사람들, 자기 열심 내세우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돌멩이들이 모여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 건물 위에다 짓지 않습니까? 건물 위에다 짓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집을 지을 때는 땅을 한 1m 정도로 파고 그리고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 깔고 자갈 깔고 잔돌 깔아서 다진 다음에 또 다지고 또 다지고 해서 그 위에다가 돌멩이 주춧돌 놓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벽체 세우고 지붕 씌우고 마감질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꾸미는 거죠. 그게 집을 짓는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위대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다가 마지막 사랑은 그냥 흔한 사랑, 육신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보통 사랑으로 물으셨다고 해서 이 사랑을 왜 이렇게 물었느냐로 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 사랑의 등급을 낮추셨다.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 쉬운 성경들, 한국어 번역 성경들을 보시면 1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참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뺍니다. 참으로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람어, 특별히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용하는 쓰는 문자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용하는 입에 닿는 언어, 입에 사용되는 그 구어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혼용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봐가지고 5등급으로 나눠서 신적인 사랑부터 육체적인 사랑까지 배신이 가능한 사랑까지 이렇게 나누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고차원적으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높이 하늘적인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낮춰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본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신적인 사랑을 하죠. 그러나 기분 나쁘면 육체적이고 물 건너간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나오고 또 의미만 남아있는 퇴색된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한다면, 헌신한다면, 섬기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고귀하고 이웃 사랑은 낮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거라는 거죠. 한결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세 번째는 근심스러워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양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먹이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치라 이렇게 말하고 목양의 이 개념 결국 교회는 양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목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다 양입니다. 목사도 목자일 수 없습니다. 목사도 목자일 수 없습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진정한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정교하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 부족한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 먹이십니다. 갓 구운 빵과 그리고 구워진 토스트. 새벽녘에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맛이 다 갔습니다. 한 식탁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막 빵도 그냥 모양 새겨가지고 굵게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우거우거 먹을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고 잔도 겨우 한 모금, 반 모금도 안 되는 그런 성찬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아주 기초적인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거친 간결한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게 우리를 살찌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육체적인 전염병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온 몸과 영혼과 그리고 마음이 강건하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등급을 따라서 어린 생명들 제일 먼저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 꼬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먼저 먹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든지 양이든지 이 명령을 베드로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목양했던 것을 베드로 전서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먹이고 치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느냐는 거죠. 왜 이 사람들보다 왜 그냥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도 충분히 베드로가 고백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시느냐?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면 이것들보다 사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거죠. 왜 사람이 아니라 왜 이것들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면 이 번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대로라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잡은 153마리, 지금 먹고 있는 떡과 잔, 눈에 보이는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히 저는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같은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너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랑이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다 부모님 사랑하지만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또 어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